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겪으신 매우 놀라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기에 앞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는 아주 신비로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피라미 크기만큼만 자라지만 넓은 강물이나 호수에 풀어주면 1m가 넘는 거대한 대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스스로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작은 어항 같은 믿음을 깨뜨리고 강물처럼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시기 직전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은 큰 명성과 인정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황금 같은 기회의 장소였죠. 제자들은 당연히 이 기적의 현장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성장시킬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주할 만한 곳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값 지불을 감당해야 하는 곳으로, 즉 복음이 필요한 다음 장소로 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열정을 품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며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도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고향의 회당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졌을까 하는 인간적인 놀라움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상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는 말의 원어는 실족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분을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짓고 영적으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고질적인 상처와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실족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인간적으로 가까워 잘 알고 있다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자기들과 똑같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낮은 학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난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장벽을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다는 착각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다른 동네들처럼 예수님의 고향에도 중병에 걸리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니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무리에 에워싸여 쉴 틈이 없었는데 고향에서는 너무나 한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억지로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을 나타낸 것만으로 충분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고향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 내가 설정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구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매우 놀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 때문에 놀랐는데 고향에서는 사람들의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지, 세상의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그들 안에 열등감과 패배감의 상처와 쓴뿌리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과 패배감이 있지만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져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한계선을 긋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코이의 법칙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그 한계 안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스스로 초라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큰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현재의 어려운 형편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과 경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바라고 환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당신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